자,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라. 자,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다시 읽을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곳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데 왜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을까? 왜 그분을 느낄 수가 없을까? 또 하나는 전능하신 치료가 계신데 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료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 경험을 못하는 게 사실 당연한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도 왜 그분을 만나는 일이 없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더서 이야기 했잖아. 이거 한 달 동안 틀어주세요. 이거 아침에 에스더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해요. 그 1년 동안을 간절히 준비했다고 왕비 그 여자들이 다 만나는 게 아니야. 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을까?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와야 되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 오면요 벌써 한 30분 전에는 딱 와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실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면 여전히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만만하게 보시면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랑과 경외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해 보세요. 주님 분명히 만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심이란 말이 있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아주 전심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엑기스라는 거 알죠? 엑기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호텔에서 그 오렌지하고 자몽 그 엑기스를 짜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먹는 건데 이렇게 자몽하고 오렌지 이런 걸 딱 갖다 놓으면 그걸 귀에다 올려서 쥐어 짜는 거예요. 쫙 짤 때 100% 엑기스의 자몽 주스가 딱 나와. 제가 그 짜는 걸 보면서 100%의 엑기스가 나오려면 쥐어 짜야 되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 마음을 다 해서 100%의 엑기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주님 왜 못 만나나? 잘 들어봐. 요즘은요
이 전심이라는 게 없어.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전심이 없어. 항상 핸드폰이 방해를 해. 집중력이 없는 시대,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 성경이 읽어도 핸드폰을 옆에다 갖다 놓고 소리나 문자가 오면 수시로 그걸 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점점 시대가 집중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 한 시간을 보낼 때 엑기스가 몇 분인가? 1분이나 될까? 한번 여러분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엑기스로 쏟아낸 그 시간이 몇 분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지, 왜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지, 왜 주님의 만져심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께 귀중하냐면, 원래는 우리 자신이 주님 거야. 하나님은 24시간을 가지고 싶으세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와 24시간을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세상이 다 빼앗았어.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집중하지 않아. 그렇게 하루에도 온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보내 집중을 못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간을 일부러 강제로 띄워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야. 이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리고 엑기스의 시간을 많이 짜내면 짜낼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까 여기 에스더서 보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혹시 그 글자 보셨어요?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니까, 아니 어떻게 왕의 환심을 사? 환심을 사면 뭐 하는데? 그냥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런 거짓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왕의 환심을 사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면 저건 좀 율법적인 것 같다, 은혜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그런 말을 거부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왜 에녹만 데리고 올라가? 다 데리고 올라가지. 마지막 때 휴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려 올라간다고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것이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면 다 데려가지 왜 한 사람은 내버려 둘까?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주님이 모두를 사랑하는데 다 신랑을 맡겨야지 왜 어리석은 5 처녀는 주님이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게 사랑일까?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이 세대, 자기에게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을 보면, 더 많이 집중하는 거 보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동하시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주 엑기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을 더 좋은 부활의 이기를 심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너무 짧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성탄의 의미도 또 십자가의 의미도 그렇고 부활의 의미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그 성경적 지식을 하나님이 계속 조명해 주실 때마다 깨닫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 단편적이고 짧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부활절을 주셨을 때 또 이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우리의 짧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쓰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 그래서 더더욱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씨름하면서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큰 목적,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하며 알려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린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너무나 내가 이 영적 지식이 단편적이고 짧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저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부활이란 뭘까? 이 부활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게 부활인데 근데 이 말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틀려요. 잘 보세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죽지 않는 건데 단순히 육신이 살아나는 것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자 이걸 설명하려면 좀 여러분 전체적인 건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습니다. 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려면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이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만 죽은 게 아니라 혼도 더러워지고 육도 더러워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됐는데 죄가 들어와 인간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 원래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를 간절히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을 벌여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게 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이 살았어요. 자, 이 영이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과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지만 구원은 여정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영이 살아났지만 이제 아직 혼과 육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인데 두 번 재림하세요. 한 번은 공중 재림이고요, 또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중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7년 환란 안에서 하나님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내리실 때, 일곱 나팔째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이때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봐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순서가 있느냐면, 먼저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원래 있던 이 몸이 아니야. 부활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모습을 입는 거예요. 잘 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가 있어요. 죽은 사람 영혼은. 근데 이 몸은 이 땅속에서 없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주리 종중 재림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옛날에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닌 하늘 영역에서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옷을 덧입어서 그 몸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공중으로 가서 주님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던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뜻 안에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들려 올라가는데, 이들도 살아있지만 갑자기 하늘의 신령한 옷을 덧입어요. 하늘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호련히 바뀐 상태에서 이들이 공중으로 들려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썩은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부활 사건이고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신, 인간을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요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거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자, 우리가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의 전부일까?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는 하지만, 그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해 정말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천국에 정말 귀중한 가치 있는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보면 이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요 44절 하나만 볼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 하나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진주가 있는 밭을 사는데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샀다는 거야.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에서 발견한 진주 하나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요, 천국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좋지, 천국 가면. 누가 지옥 가고 싶어?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너무너무 쉽고 가볍게 전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천국은요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냐, 자기 전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은 후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계세요? 그냥 예수 믿었고 교회만 다니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성경은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천국은 정말 사모하고 내 생애를 다 쏟아서 얻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얘기할게요. 자,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이 가져다 준 것이, 부활이 가져다 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데, 부활의 삶이 없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활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오늘 세례 받으니까 잘 봐. 세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지금은 약식으로 하지만 옛날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례를 뭘로 표현하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 여기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살았던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 나에 대한 모든 관계, 모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 옛사람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세례가 바로 그건인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끝장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뭐를 얘기하냐면, 부활은 잘 봐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제 부활인데, 그게 그러면 부활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끝장나고 청산되었다는 것을 내가 이런 부활, 이제 물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선포해 주는 거야.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채복령이가 아니다. 예수 믿기 전에 채복령의 모든 삶은 끝장났고, 예수와 함께 나는 새로 태어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채복령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 부활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잘 들어봐요.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부활된 백성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어떤 거냐?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중심, 행동, 태도들을 이제는 십자가 못 받고 그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드러날 때마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부활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그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땅에 마음을 두고 살던 삶도 못 박아야 되고요, 죄악된 삶도 못 박아야 되고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항상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삶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부활을 믿는 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에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삶을 살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 무슨 죽음?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봐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석이 없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사랑도 강조하지만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그렇고 이사야 6장에도 하늘의 예배 모습을 볼 때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을 세 번을 강조하면서 노래하죠?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노래를 하지 않고, 하나님 물론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을 외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걸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왜 부활을 믿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너무너무 쉽게 세상에 굴복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쓴뿌리가 나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왜 이런 모습이 있죠?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 보세요. 그들은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힘썼고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영화 네로 황제 때 영화 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고 불로 막 태우거나 사자가 찢어 죽이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며 죽었어요. 어떻게 그 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정말 부활을 믿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더 좋은 부활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서 바라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부활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에 이기를 위해서 힘쓰고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얘기가 부활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잘 봐요. 먼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씨인 우리 모두가 사망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신데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 속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한 자, 하늘 영역에 속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전반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전반부에 그 얘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가서 부활 얘기를 하는데 부활 얘기를 아까처럼 부활이 뭐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몸, 하늘 영역에 속한 옷으로 몸으로 덧입어서 살아나는 건데 지금까지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당시에 무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다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부활 몸으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부활에도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15장 고린도 15장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고린도 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41절 42절 거기만 볼게요. 뭐 전체가 그 얘기지만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쉽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하면서 부활을 쭉 설명을 해요. 자, 이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에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 근데 그걸 자연 세계를 가지고 비유해요. 해와 달과 별이 영광이 달라. 이 무슨 말이야? 해와 별과 달도 보면 밝기와 아름다움이 다르죠. 별과 별끼리도 달라요. 이렇게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체 몸을 입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봐요, 우린 땅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인간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육을 입은 존재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건 지식으로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보니까 우린 늘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 영역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하고 그냥 교회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다 초점을 맞추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그것을 확신하며 그곳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신앙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는 뭐냐면, 잘 봐요, 학생들 가운데 지혜로운 학생은 어떤 학생이야? 입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학생이죠. 입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입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학생이듯이, 하나님께도 지혜로운 성도는 부활과 함께 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 저것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거절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이 하늘 영역이 더 실제적인데, 여러분, 땅의 영역은 많이 살아야 70년, 80년이에요. 이거로 이 땅에서 영광은 먼지와 같다는 거 아세요? 이 하늘 영역에서의 삶이 실제고 영원하고요, 하늘 영역의 삶은 진주보다도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이 부활의 삶, 그리고 부활에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이것이 여러분의 사로잡아야만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게 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 이런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그것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되려고 몸부림도 안 칠 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 삶도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분명한 지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나라의 영역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목표가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영역, 그리고 이 하늘나라, 이 하늘 영역에서 주어질 더 좋은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두 종류에게 외쳐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외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봐요. 이 영원한 영역이 두 영역이 있어요. 천국의 영역과 지옥의 영역. 자, 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도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용서 못 받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각과 행동과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은 반드시 지옥, 불과 유황이 타오르러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대가를 받아야 돼. 이걸 알면 예수를 다 믿겠죠.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이 사실이 있는데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왜 불신자들에게 할머니, 아주머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 외치지 못해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더 천국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자매, 집사님,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나? 그렇게 믿어서는 더 좋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킨 거야.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외칠 텐데 왜 그런 권면 외침이 없냐?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외쳐? 외칠 수가 없는 거지. 자, 보세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을 손해보면서까지 세상에서 더 좋은 위치,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칠까? 세상에서는요, 더 나은 삶, 더 명예, 더 높은 직, 더 잘 되려고 발버둥을 쳐. 그러면서 신앙을 손해보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소홀히 할까? 자연아, 한번 네가 가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하늘 영역에서의 계급적인 구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이 분명한 부활신앙,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부활이 확실하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봐.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왜 그걸 배설물을 여겼을까?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얘 자를 죽이며 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을 왜 거절해서? 그는 더 좋은 부활에 이루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에 다시 빌립보서 다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다시 11절부터 다시 보세요. 3장 11절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참 이상한 말을 해. 이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활 티켓을 따놨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한 부활을 얘기하니까 더 좋은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는,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영광과 상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도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또 하나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죽이면서 절제하면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까지 자라가라,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계속 자라가기를 힘쓰라. 이유는 11절 이렇게 나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되느냐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이 다시 말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계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평민이 있으면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다 여기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부활의 삶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하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며 사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듯이 너희도 더 좋은 부활을 확실히 믿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두는 다 부활을 믿어요. 마지막 때 우리도 살아날 거라고 믿는데,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만날까? 어떤 부활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수 있는 부활 3개,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부활 3개.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벌, 영원히 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비참한 거지. 불신자는 영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영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부활이 있어요. 이 세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어떤 부활을 원하세요? 자, 영벌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것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6절인데 여러분은 그냥 집중을 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시끄럽지만 하면 괜찮으니까.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인데 이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요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게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이세요? 여기 불을 끄면은 좀 보일 것 같은데 이 불 저기 뒤에 가서 이 불 여기 거기 누가 알 수 있을까? 엉뚱한 걸 다 끄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게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도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서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른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하는데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기 위해서.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또 한 종류는 부끄러운 군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나무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집을 지며 해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지 방식대로 이런 사람들이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더 좋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사람은 작지만 더 좋은 부활에 이기를 갈망하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르쳐 주시려는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신약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신약 서신서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잘 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다시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모든 서신서의 얘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응원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애쓰는 것보다 땅에서 더 좋은 날, 더 좋은 위치, 더 성공하는 것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두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미련하다 그런지 아세요? 더 좋은 부활을 꿈꾸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자, 성경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한 그 구절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먼저 피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이 땅에서 소출,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소출 얘기하면서 몇 대가 먹을 양 소출을 벌어놓은 걸 보고 영혼아 기뻐해라, 너 부자야, 너 성공했어, 너 잘됐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치 않고 너 자신을 위해 부유한 자가 어떻게 어리석은 줄 아느냐?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그 부유를 누가 가져가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부유,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기보다 땅에서의 더 좋은 날을 생각하며 땅의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 성경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또 어디에 어리석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곧 어마어마한 폭풍이 올 텐데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석의 집을 져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석의 집을 져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대충 믿음 생활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자의 그 이야기가 꼭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해 부유치 못한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 더 좋은 부활을 갈망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땅에 있고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왜?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 매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을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고 더 좋은 부활, 부활의 삶을 살아내므로 더 좋은 부활을 갈망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활 절기를 주신 거예요. 묵상하고 잘못된 태도를 고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 절기를 그냥 이렇게 지키고 끝나면 안 돼.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 우리 전재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더 좋은 부활의 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